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아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몽땅 다 주의 은혜요, 주의 계획으로 둘러쳐 있음을 저는 우리들이 늘 쉬지 않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 합시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쓰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는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 진리는 주님밖에 없으니 그 주님만, 진실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되고 근사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는가, 부러운가를 이하여 일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어디 진실만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진실만을 일하는 것이 우리의 편찮은 일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에 왜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엘의 예언에 의하면 1장과 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메뚜기에서 메뚜기의 침략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자력으로는 살 길이 전무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혹독하게 체험하고 난 뒤에 그 같은 선지자 요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23절부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은 바로 이른비 그리고 늦은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답게 다루시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전에 같은 그러한 혹독하고 비참한 것은 이제는 너희에게는 끝났다,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26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백성이라는 것은 예속된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살겠다든지 설계한다든지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거 대신은 내 백성 할 때 내 있잖아요. 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예언의 혜택에서는 배제됩니다.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나라는 그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는 백성의 운명이고 백성의 그 팔자에 그대로 계승됩니다. 나라는 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게 백성에게 그게 확장이 되면서 내 백성이 발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따로 내 인생 설계라든지 내 인생 계산된 자기의 장래 계획 이것은
접어야 됩니다. 본인이 계산된 대로 본인 인생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될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부릴 겁니까?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예수님한테 종속된 팔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인 네 팔자 네가 만들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거든요. 교회 나온 사람이 왜 신자가 있냐 하면은 자기 인생 설계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 좀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이냐,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게 무슨 내 백성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꾸려나가겠던 계획이죠. 그게 뭐냐 하면 사적 설계입니다. 사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냐 하면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요소를 갖고 있었냐 하면은 영원히 수치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이게 수납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좀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불신자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에게요. 지난 수요일날 신자에게 내가 불신자인 걸 증명해 보라고 했죠. 이건 반대로 나갑니다. 불신자에게, 절에 가는 사람한테, 또 중한테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 보라 하면 그들이 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증명 안 한다 이렇게 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신이 되기를 원합니까?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털리 빠진 것처럼 말을 못하죠.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불신자는 본인이 신이라고 인정하거든요. 신이라고 인정하는데 그 신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신은 뭐든지 증명하는 그런 울줄됨으로 살아가요. 신은 뭐든지 증명해요. 과학의 힘으로 뭐든지 증명이 가능하다고 힘을 갖고 사는 것이 신입니다. 왜? 그러니까 신은 자립적이잖아요. 지금 내 백성은 자립적이 아니고 예속된 겁니다. 일종의 노예예요. 그러나 인간은 노예되기를 싫어해요. 왜? 이미 선화가 따먹고 우리 조상이 마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이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신이라면 뭐든지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신이 신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질문하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 질문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는 말이 신이 있다는 걸 증명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기가 신인데 신의 요소가 하는데 어떤 요소가 발생되느냐 하면 증명 못할 게 남아있는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죠. 불신자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요. 신의 자존심이에요. 뭐든지 증명하고 뭐든지 다 납득대로 설명할 그런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증명 못하는 게 있잖아요. 신이 존재하는 걸 증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세계는 이렇게 한 곳이 구부러진 거죠. 남겨둔 게 있다고, 미진한 게 있다고. 미진한 게 있으면 어떤 논리에 빠졌냐 하면 본인이 덜 신이라, 신이 아니라 신인데 덜 신이야. 신이고자 하지만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그 질문 하나에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지금 그런 불신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문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오늘 요일 이런 이 말씀 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적용이 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와야 이 수치가 수치 아닌 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거든요.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백성들은 말은 뭐냐? 내가 자립식이고 독자적인 그것을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된 입장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속됐다는 말이고, 예속됐다는 말은 곧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양 자주 묻는 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는 신자가 되었다 할 때에, 나는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후딱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신은 어떤 점에서 변했습니까를 묻고 싶어요. 신자가 아니었는데 불신자인데 신자가 되었다, 또는 성도가 아니었는데 성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당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어요.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답을 요구하면 내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모습이 더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 그게 바로 신자 된 거고 성도 된 겁니다. 내가 내 보기에도 수치스럽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제 신자 되는 걸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준비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남이 당신을 욕할 때 당신은 분노합니까? 분노 안 합니까? 수치스럽다는데, 수치스러운 게 왜 분노를 해요?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합니까? 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지금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나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이 더러운 놈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할 때 그걸 화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화를 내버리면 자기께 지킬 게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수치스럽지만 내가 수치다는 걸 아는 이상은 나는 고귀하고 가치 있다, 이래 되어버리면 덜 수치스러운 거예요. 온전하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덜 수치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을 하여금 내가 너희를 영원히 수치스럽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갚아줄게, 덮어줄게 라는 이 말씀은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조건이고요. 그 내 백성 된 조건은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일정 스케줄 있잖아요. 이 땅에 와서 한 스케줄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일 경우에만 이 수치가 덮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온 그 일정이 나한테 도달되지 아니하면 나는 영영이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영영이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아버지의 스케줄대로 움직였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 수치스러움, 더러움, 비천함, 그걸 예수님의 몸소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게 비천함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해야 될 그분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거든요. 그것도 어느 죄냐? 사형당할 죄이다. 그 십자가 죽기까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분이 구성해낸 게 뭐냐 하면 어떤 인간도 수치의 극한을 몰라요. 비참함의 극한을 몰라요. 인간은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것을 너는 현재 이 정도야 라고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경위를 보여줘야 돼요. 경위. 어떤 절차를 보여줘야 돼요. 주께서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 때 그 죄 때문에 수치스럽게 버림받은 거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왜?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서 했던 그 결과물, 그 성과가 그대로 확장되어서 그게 입혀질 때에 이 땅에 없던 내 백성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떤 백성? 영원히 수치가 덮여서 더 이상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되고 싶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데 주님의 행하심이 덮어져서 주님의 백성, 주님께 예속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만 보고 역시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낫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자기 모습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칭을 대지 마세요. 자기 인생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살 부리지 마세요. 수치스러운 것이 수치스러워야 마땅하지. 예? 왜 저는 남들처럼 왜 못 삽니까? 우리 가정은 왜 그래요?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좀 또 좋은 자리에 있어서 뭐 도와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그렇게 찡찡대지 마세요. 그보다 더한 수치 당해도 그거는 합당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는 막 들렸어요. 남들이 수치스러운 내보고 욕을 할 때 같이 대들어서 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집사님은 욕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마 뭐 깊은 뜻을 두 번, 세 번 깊게 새기고 깊은 뜻을 했을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정답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찾아온 복음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를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복음, 율법의 완성이 버려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 나를 욕하는 것은 화내면 안 돼요. 왜? 수치스럽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더 욕한다? 그거는 마땅히 분노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자꾸 억지가 또 섞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제 천국의 제자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주께서 생산해내실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여기서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주님의 스케줄이 들어온 이게 새 것이에요. 성령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까. 주께서 했던 성과 있죠. 성과가 있으면 이게 새 것이에요. 그럼 옛 것은 뭐냐? 옛 것에 새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나라는 더러운 옛 것과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성과 다 이루심을 같이 나열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는 수치를 당치 않으니까 헤헤거리면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질하는 게 천국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어떠한 자, 주께서 이렇게 했다. 일과 이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로마서 9장 3절에 내가 주님께서 저주를 받아 끊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우리는 그 한마디에 개인 구원은 전부 다 이단인 것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수완을 부려서 예수님을 내 것 만들어서 천당 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인간들의 그 시도 자체가 이단적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의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런 고백할 때에 새 것과 옛 것 두 개 있는 사람은 이 발언을 하면서도 얼굴이 환해요. 햇빛처럼. 아주 신이 나요. 이제 내 할 일은 이 땅에서 망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내가 이 땅에 망하는 일만 남아있으니까 망하는 일만 남아있다는 게 이게 활짝 펴었어요. 막 눈꼬리 올라가고 막 기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망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요일날 피아노 반주하는 거. 예, 햅쌀과 밥 해먹는 거. 나한테 하고 있는 모든 일이에요. 주님께서 네 믿음의 백성 맞지? 망해. 이제 즐겁게 망해. 찡을대지 말고 찍찍대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고 그냥 망해버려. 이 망하는 즐거움, 속 시원함, 이게 바로 이런 데가 속 시원한 내과예요. 이게 망해도 되는 즐거움. 검사 맞고 암으로 망하면 되고 망하면 또 오래 살다 망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수치스러운 애것이 이게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일상을 통해서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했구나.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최종 판결 이미 판정받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느긋함. 최종 판결 받고 느긋하게 이제는 대기 상태에 있으면 돼요. 집사님은 이제 70을 넘었으니까 앞으로 제가 살 일이 한 32년 정도나
내가 너무 고생시키. 그 30년 동안 너긋하게 하시다가, 낮에 또 90 넘어서 운전도 못하는 운전해가 또 남은 차 받고, 뭐, 그건 오만각 건데, 온갖 걸 다 꺾으면서 너긋하게 욕해라! 나로 인한 욕 안 할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보신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뭐 괜찮아서 나온 줄 알았어요. 신명기 9장에 나오죠. 너희들은 내가 너를 건진 것은 목이 걷어서 너희 악함은 너희들 자체가 악함이고 너희들 들어가는 민족도 악함인데, 너희들 끄집어내서 저 악한 것 추방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대로 너희를 덮어줘서 그 악한 것 쫓아내고 악한 너희를 거기다 심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9장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예, 혹시 다시 읽어드리니까 또 식상할까 싶어서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려야죠. 신명기 9장 4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미라. 너희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도 인하며 너희 마음의 정직함도 인하여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나를 분노케 한, 경노케 한, 광야에서 경노한 백성인데, 그 백성이 뭐냐? 내가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이른비 늦은비처럼 남아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성과를 그들에게 덮어줌으로써 분명히 이들은 천국 올 수 없는 더러운 인간들인데 천국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알기 위해서 그들을 어느 산으로 인도했냐 하면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그 시내산의 그 분위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12장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쳐임을 당하리라 하신 땅을 너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그 산 전체가 떨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지진 같은 거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용기 있는 사람도 이게 순간적으로 예측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발발 떠니까 무섭다고요. 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미리 예측 못하게 무섭게 마련해요.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그 땅이 진동하는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때가 놀랍게도 가장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울 순간이었어요. 주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영광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만 영광스러운 앞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에 예속되어서 그 영광의 모든 혼이, 정신과 마음과 혼이 거기에 쏙 빼앗길 때 그게 그 공간, 상황이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백성들은 뭐냐? 심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성도의 하루하루 삶이, 생활이. 매일이 나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최후예요.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그 무섭고 무서운 그 주님의 면전 앞에 있는 그 공간을 생각해 볼 때, 이 무서운 주님의 현존에 지금 신약에는 뭐냐 하면 그 시내산 자리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죠. 이 말은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주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행하신 보고 무섭고 떨린다 할 때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욕해도
그거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남편이 있다가 지금 자기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현존이 십자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 나타나는 주님 앞에 무섭고 떨리고 밥을 떨고 있는데 남편이 있다가 여보 당신 오늘부터 우리 갈라서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다 갈라서 네 마음대로 나 지금 그런 시선이래 신경 못 써. 예? 또 있다가 얘야 네 조직 검사했는데 암에 말기가 전체 퍼졌단다. 아니 퍼지든 다 퍼지든 밥이 다 식든 몰라 나 지금 나 그 정신 뭐 없어. 그 지금 내 암 말기 사기야 그거는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일 자꾸 신경 걸지 마. 마음대로 하고 나 그 잘 가버려. 지금 중요한 무서워 떨리는 어떤 분 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백성의 자격으로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가든지 말든지 지나가. 그거는 문제될 게 아니라고요. 문제될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이유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사적 공간은 지금 신의 산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가는 그거는 그런 걸 몰라요. 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뚜기한테 안 당해봐서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한테 싸그리 다 멸망 안 당해봤어. 나는 한평생 지금 내 노력대로 이만한 성과고 스스로 자기 보기에 장한 거예요. 그게 사적 영역을 그냥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찾아가면 자꾸 주춤주춤 자꾸 물러나요. 내 이 귀한 공간, 사적 공간 거두지 말고 개인적 이러한 공간은요 결국 이건 객기인데요. 이 객기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마감이 됩니다. 10절에 의해서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심판대 앞에. 사적 공간을 주님께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추잡고 더러운 것 같아요. 아니 바르게 혼자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뭐 달라이 라마가 어떠고 혼자서 돈을 닦고 뭐 돈도 초월하고 오직 정신세계와 이웃을 봉사하고 그 봉사 백날 해나 사적 공간이잖아요. 사적 공간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을 타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요소가 그 안에 없어요. 똑같이 뭐 아담의 망할 죄인데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설교 다시 할게요. 옛것과 새것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것만 있어버리면 이거는 사적 공간으로 취급돼서 이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것이 없기에 더럽고 더러운 거예요. 인간은 계약 상대자가 아니니까요. 옛것과 새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스케줄 따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비참하게 살아셨던 십자가에 주까지 했던 것은 옛것.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주가 되시는 것은 새것. 그 백성은 뭐냐?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권력 안에, 영역권 안에 놓여 있을 때, 주님만 쳐다볼 때, 그게 덩달아 백성이라는 이름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보장받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뭐 쉽게 하면 이래 하면 돼요. 남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쳐다보면서 친구들이 뭐라 하든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새 것도 없는 주제에 뭘 남한테 간섭질해요. 새 것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요.
들고 떨리는 게 없는데요. 지금 저거는 각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성도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적 영역만 고집하면서 니 내처럼 돼야 된다. 그래야 남한테 니 보고 욕 안 하는데 니도 인정받은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할 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꾸하면 되느냐. 또 대꾸 문장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이건 미안해서 어쩌나 이러면 돼요. 왜 그들에게 미안을 표현하냐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래 됐어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뭐라 하냐? 버려둔 사람이고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잡초를 뽑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들을 때 그 이미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주님께서 속아내서 우리를 뽑아 데려가잖아요. 데려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은 뭡니까? 지옥이나 가라 뭐 그것도 되겠지만 뭐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요. 이 미안해서 어쩝니까? 되게 미안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망해야 된다는 사실은 나는 알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전에 이야기했잖아. 당신 망한다고. 근데 당신은 밀폐된 공간으로 피신했잖아. 밀폐된 공간으로. 숨어 들어갔잖아. 내가 전에 십자가 복음 전할 때. 네가 내 십자가 전할 때 숨어 들어간 이유는 지금 이대로 수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대전 강의에 그런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기도원 300명과 14만 5천 명의 미대한 군대가 싸울 때, 제가 대전 강의할 때 물었거든요. 13만 5천 명이나 죽으려고 하면 칼이 많을 필요한데, 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자기들 칼이 자기들 찌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사적 공간만 알고, 그것만 기억하는 인간들에게 그들이 끌어모은 그 재산, 대천 유천인가 춘천행인가 해가지고 번 50억. 세상에선 재벌된 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를 본인이 끌어모은 거예요, 그게. 끌어모은 거예요. 아버지 빽쓰고 퇴직금 50억 받았는데 그 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페라리 차 샀어요. 7억 주고. 성공 사례가 이게 지옥 사례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바른 것은 신원하여 주는 거예요. 주여 제 팔자에 대해서 주께서 갚아줄 날을 기다립니다. 왜? 나는 누가 봐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에게 주께서 여호와의 날이 찾아와서 주께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여 준다. 신원이라는 것은 갚아주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도 그게 여호와의 날이 복수의 날이게 복수의 날이요 시온을 신원할 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선행을 보고 공의를 배우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표현하라.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리와 창기. 누가 봐도 더럽고 이거는
아이고, 네 팔자 참 안 됐다. 왜, 내 같으면 내가 진짜 죽는다, 양복 죽는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살라고.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몰아넣었어요. 주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로 왔을 때 얼마나 인간의 사적 공간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지지분한 건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안 됐다 척은해하고 쩌쩌거리면서 저거는 상대적으로 우쭐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무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들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수치스러운 걸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는 일념으로 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자기 사적인 내 개인적인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심지어 게다가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천당 가는 출세까지 하려고.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는 불신자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신이 되고 싶습니까?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동안 비축해 놓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복음을 설명할 때 필히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1장 16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가담한 적도 없는 100% 온전히 주님이 다 이루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통일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몸소 보여주는 그 스케줄입니다. 그 스케줄이, 그 일정이 오늘날 성도 안에 들어있어요. 끝으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지를 제가 그걸 같이 결합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소리 해도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는 거예요. 겁 안 무서워. 너무나도 겁 안 무서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왜? 망하는 것이 즐거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갖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예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대기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확정된 사실, 결정난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이 땅에서 출세를 지향하는 자체가 이게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